탕자의 경험은 있으십니까? 혹시 여전히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탕자의 길을 정복하라 2주 전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있었던 설교 제목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을 했던 아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진부하고 아버지의 아들로부터는 아들이 원하는 아들이고 싶어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 그는 아버지가 아니어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뒤에 이제 아버지는 자신에게 절대 필요 조건임을, 아버지는 자신에게 절대 필요임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가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아들,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 했습니다. 먼저는 사단의 참소를 극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너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아버지가 너 용서할까? 아버지가 너 받아줄까? 아닐걸?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도 극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너 그 망해가지고 오는 꼴 보기 좋다. 영적으로야 혹시 살아날지 모르지만 육적으로 부끄럽지 않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주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평가에 배여 사람들의 평가에 비틀거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누구나 성공하여 돌아오고 싶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누가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어쩌면 바보가 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 손가락질을 당하며 돌아오는 것보다 돌아와서 정착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15장 17절은 그렇게 말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나는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은 He came to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요, 자기 자신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포기해도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편재하신 하나님, 신학적 용어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 무소부재죠. 그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다윗이? 누가 하나님을 떠나 숨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도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부를 보내면서 저에게 가장 각인되었던 말씀은 여러 번 강조했던 바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다윗 자신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상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잘 알아야 한다고, 골리앗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언제나 그러합니다. 골리앗을 알아야 돼.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가져야 돼. 골리앗보다 완전한 무장을 해야 돼. 그러나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잘 알아서가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확신 가운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전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필요했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아버지는 절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와 함께여야 하는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해도 그 모습은 아버지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내면에서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끼에 흔들릴 때는 아버지 앞에서의 나보다는 세상 앞에서의 나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세상의 평가 앞에서,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존재하는 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은 탕자가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의지입니다. 나는 일어나야 돼.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일어나야 돼.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일어나야 돼. 망가졌던 자리에서 너 유재명 적당히 누구 탓하며 환경 탓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 깁니다. 마귀는 핑계하게 합니다. 엄마가 공부를 안 시켜줘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어서, 가족이라고 누가 나를 돕지 않아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는 순간 내 안에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누구인가 일어나야 합니다. 상처를 딛고 핑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일어나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했다면
10번도 20번도 이 빛나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일어나 돌아가자. 돌아오는 아들의 고백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21절을 보면 그러했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돌아오면서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면서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상관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 울타리 안에만 있게 하소서. 어쩌면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는 포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보다 아버지가 원하는 나가 완전하기에 내가 원하는 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명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나는 이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바뀝니다.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만 있게 해주세요. 품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아버지 내가 돌아올 테니까 이렇게 해주실래요? 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게 맡겨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할 때 아버지는 몰랐을까? 그는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가 될 것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할 때 이런 의문을 가져요. 왜 말리지 않았을까? 왜 말리지 않았을까?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몸만 아버지와 함께 있고 마음은 세상에 두고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경험해라. 가서 경험해라.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험한 고난 역경 다 싸워내면서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그 아들이 아바 아버지여 부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에요. 삶의 영성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당신의 신앙은 생활 속에서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나를 비틀거리게 하고 그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조명하면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느껴지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잖아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을 물어요. 너는 나를 믿니?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믿음 안에서 관계가 형성된다면 사랑 안에서 교제권이 형성되죠.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는 관계가 깨진 건 아니에요. 교제가 깨진 거죠. 관계가 깨질 수 없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지난 35년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일들을 이렇게 되새겨봐요. 오늘은 어떤 일로 오랜만에, 아니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아버지 조남을 내 손으로 쓰면서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안에 탕자의 끼가 너무 많았었고, 이 탕자의 끼에 끌려갈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주었을까? 아들이 떠난다고 말할 때 가지고 간 돈을 다 잃어버릴 걸 몰랐을까? 아버지는 알았어요. 돈도 다 잃어버릴 거.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아들의 아버지이기를 원하는 거. 어느 순간 깨닫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도 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유재명에게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때로는 그 바보 같은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길 원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전부이기를 원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들이 간다고 할 때 보내주심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가 망하여 허랑방탕하여 정말 거지 이상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가 몰랐을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면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기다리셨을까? 왜 기다리셨을까? 가서 억지로라도 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왜 기다리셨을까?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근데 신기해요. 세 가지 비유 중에 잃은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차질을 났어요. 어느 정도로 차지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게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 잃은 양을 찾아.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중에 이렇게 말했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잃은 양을 찾아다 섰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방을 쓸며 찾았다. 그런데 왜 아들은 기다릴까? 어쩌면 두 가지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바 된 것들이고, 그것을 찾아 그가 누구여도 내 백성, 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죠. 잃어버린 아들은
스스로 집을 나갔어요. 내 아들아 돌아와. 기다리죠.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 나서야 해요.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은 인격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갔던 만큼 자신의 의지로 돌아왔어야 해서. 내 아들아 돌아와. 기다려 주시죠. 언제까지요? 저의 경험을 보면 우리 아버지는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수천 번이라도 기다려 주셔요. 문제는 그 아버지를 믿고 기다려 주세요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건 사고가 그냥 두지 않아요. 자연재해가 그냥 두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돌아오라. 너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마음에 영혼의 울림이 들리거든. 우리는 돌아와야 돼. 솔로몬이 망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2번씩 그에게 나타나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아, 너는 너를 잃어버렸구나. 이것은 너가 아니야. 돌아와. 그러나 세상에 취한 솔로몬은 아버지가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철저하게 외면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귀하게 들리지 않아요.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다 되었는데 어느 순간 아닌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렇게 말해요. 측은히 여겨. 이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아파했다는 거예요. 네가 아팠니? 나도 아팠어. 네가 힘들었니? 나도 힘들었어. 돌아오라. 놀랍게도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춰. 돌아오죠. 아버지는 다 품어주셨어요. 아셔요? 어쩌면 사단의 참수 앞에 아버지가 너를 용서할까? 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너 알아? 이때 모든 걸 이겨내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죠.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탕아를 언제 용서하셨을까? 돌아왔을 때 아니면 결단했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적 표현으로. 아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버지는 처음부터 용서를 전제로 기다려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용서를 바닥에 깔고 돌아와. 돌아와. 내 아들아 돌아와. 아들은 고백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깨달음 이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에요. 세상은 아버지가 없어도 된대요.
그러나 아버지의 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찬송가 527장에 보면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앞서 이 탕자의 경험을 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애절하게 불렀던 노래가 절절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주의 품으로 돌아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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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주시죠. 아버지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평가도 상관없어요. 냄새난다고 옷 갈아입고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고 안아주셨고 품어주셨던 아버지. 그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품에 안고 달려가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아들. 그 아들을 축복하죠. 돌아온 아들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그는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 잔치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 아버지가 외치는 음성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무슨 소리예요?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아들의 과거를 가지고 누구도 탓하지 마시오. 이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말하지 마시오. 이 아들은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내 아들이요.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함부로 하지 마시오. 이 아들은 내 아들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이 나에게 뭐라 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나를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목사님을 만나 은혜를 나누는 중에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3명의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과 갈등 구조가 형성된 가운데 목사님을 보낼 계획 가운데 가지치기로 저를 택했습니다. 3명의 안수 집사님이 저를 불러서 자기들은 소파에 앉고 나는 바닥에 앉히고 이렇게 묻습니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에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자격 없어.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요? 교육부를 맡고 있어. 교구를 맡고 있어. 내가 봐도 사찰이야. 전도사님 자격 없어. 그 순간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는 것,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한 30분 저들의 훈계 가운데 빨리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그리고 딱 등을 돌리는 순간 눈물이 있어져. 방에 가서, 그 작은 방에 가서 옷을 가방에 담고 탁 나가면 저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 2층에서 문을 열고 딱 계단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장대비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6살짜리 현이라는 여자아이가 그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내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웃어요. 울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왜 그랬더니 그 계단 중간에서 전사님 고개 좀 숙여봐. 숙였더니 자기가 빨던 사탕 입에 넣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나는 전도사님 좋아, 어디 가지 마. 순간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그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옥상에 가서 기둥뿌리 붙잡고 하나님 어떡하냐, 나는 자격이 없는데 저 세 분 집사님들 말이 다 맞다. 얼마나 울었나. 남보다 부족했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못났기에 못났던 만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었어. 이번 주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 장대비가 쏟아질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제가 섬기는 목사님한테 하지 않았어요. 오래오래 있다가 그걸 알고 왜 혼자 그걸 다 감당했냐고 그래도 나는 혼자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저 세 분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나는. 저 세 분을 넘지 못하면 나는 그 다음이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금식하고 하는 중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목사가 되어서 저 경상도 시골에 가서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고, 한 분은 제가 35년 전에 교회 개척하러 올 때 전도사님 가지마, 전도사님 우리가 가장 필요해, 내가 집 사줄게, 가지마 그랬어요. 또 한 분 집사님은 제가 여기서 목회 몇 년 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말했대. 아들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 너는 그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와서 주례를 부탁했었어요. 수십 년 전의 생각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는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버린 것이 없었어. 내가 아파서 울었고 억울해서 울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는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요리사 되신 하나님을 설교했어요.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는 요리사 되시는 하나님. 그 상은 잔치상이에요. 그 상을 버려놓고 다윗아 먹어라. 근데 다윗은 먹을 수가 없어. 그 잔치상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왜? 그 한 요리 한 요리 다 보니까 어디서 보던 거예요.
주님이 그 요리를 설명해요. 다윗아, 이 요리는 네가 사울에게 쫓길 때 너 골리앗을 향해서는 물맷돌 던지고 사자나 곰을 향해서는 물맷돌 던졌는데 너 사울 앞에서는 끝까지 나를 믿고 울었잖아. 견뎠잖아. 그 인내로 여 요리 만들었다 먹어봐. 먹을 수가 없어. 나 혼자 우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아픈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다윗아, 이 요리는 아버지도 형도 너를 인정하지 않았지? 근데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지? 형들은 좋은 데 가도 너는 다 외면받고 양떼를 홀로 쳐야 했지? 그 외로움을 가지고 만든 요리란다.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었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이는 내 아들이요. 앞으로 이 아들의 과거를 가지고 말하지 마시오. 이는 내 아들이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 믿음은 들려오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 환경이 무엇라 해도, 사람이 무엇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어온 음성이 있었죠.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에게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믿고 듣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뭐라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알아.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니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발에 신을 신기라 말씀하시죠. 옷을 입혀줘요. 새 옷을 입혀줘요. 너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라. 네가 입고 싶은 옷 말고 아버지가 입혀주는 이 옷을 입고 살아라. 어디를 가든 내 아들로 살아라. 무엇을 하든 내 아들로 살아라. 가락지를 끼워줘요. 너는 내 거야.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너는 아버지의 소유됨을 인정해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결혼 주례를 설 때 종종 예물 교환을 해요. 서로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예물 교환을 할 때마다 제가 그때 멘트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예물 교환은 이 반지를 끼워주면 단순한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배우자가 되어서 나는 나이지만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락지를 그리고 신발을 갈아줄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옷을 입었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고 너는 내 거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안산제일교회 연세 드신 장로님 통해서 고은 목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주일에 고은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대요. 일어날 힘이 없이 의자에 앉아서 나 이제 설교시키지 마. 나 기운 없어. 그리고 그 의자에 앉혀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는데 제가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부러워지는 거예요. 고은 목사님 정말 복받았다. 평생에 약하셨거든요. 암을 몇 번이나 수술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웠지 그 약한 만큼이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사셨으니 복이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 자기가 섬기던 약물이들 앞에서 은퇴할 때가 아니라 그 기운이 다 빠질 때 마지막 의자에 앉아서 마치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설교를 들 것에 실려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은 온 성도들이 다 울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부러운 거예요. 세상 욕심에 덕지덕지 찌든 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장 약해진 모습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의자에 앉아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 일찍부터 몸이 약하셨죠. 사실 고은 목사님이 지금 76세밖에 안 돼요. 근데도 워낙 처음부터 할아버지로 사셔갖고 그 약한 몸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로, 양무리를 사랑하는 목사로 살아왔죠. 고은 목사님 그러죠. 자기가 길을 가면 개가 쫓아온대요. 뼈다구인 줄 알고.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목사로서 그 마지막 그 기운과 진이 다 하여감 속에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쩌면 또 하나의 기도 제목, 또 하나의 무장할, 주님이 입혀준 옷을 입은 사람으로, 주님이 끼워준 가락지를 낀 사람으로, 주님이 신겨준 신발을 신고 사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혹시 탕자의 끼가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의 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달려오신 여러분,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서 옷 갈아입고 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됐어. 제명아 됐어.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맞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것이었죠. 아버지는 끊임없이 나를 너는 내 아들이라 임쳐주셨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요. 찬송을 통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누구이고 있는가?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송하고 싶은데요.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일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송하지 않을래요. 힘들고 지쳐 망망하고 넘어져